가 정신 질환 시대. 그렇죠. 이거 부분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정신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치유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하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다고 복음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적이려면 내가 복음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복음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긴장되어 있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 복음적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여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못 이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 영적 분위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분위기가 돼야 여러분 영적인 정신질환 이걸 가진 정신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평안을 느낍니다.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자기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스로가 여유를 가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도 자기를 스스로 편안하게 놔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강단 메시지 자체가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의 상태를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도록 한다든지 뭐 먼저 알겠죠? 뭔가 동기에 부응하는 메시지는요 반드시 영적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사람이 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에 맞춰가는 메시지는 굉장히 사람을 더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요 반드시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나를 보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 아닌 틀린 것들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틀린 게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종교생활 했구나. 아, 내가 영적 문제구나. 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구나. 아, 나는 정말로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복음이 아니구나.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아, 진짜 내가 기도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니고 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는 진짜 분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치유받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가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언약 안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입니다. 네. 강남의 제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답이 나야 개인 사역에 하나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있는 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못 도와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 친구 뒤에 앉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싸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문제지, 그러니까 교인이 힘을 못 얻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이 정신질환 시대에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탕이 된 현장 사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 안에서부터 응답이 없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혼자 내가 가서 내가 다락방하고 지교해서 정신문제 해결할 수 있냐? 못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큰 영적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놓치고 이 사역을 못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실제로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힘이 달라지고, 그렇죠. 이미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교회화다. 그래서 교회화가 되어진 상태에서의 치유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화 되려면 여러분 기본으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못 열도록 흑암이 탁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연다는 게 이게요, 굉장히 어쩌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열어버리면 끝나는데 마음을 절대 못 열게 만들어요. 나름의 방식대로 다 하는데 절대 마음 안 엽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자녀와 부모 관계도요, 마음 안 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끝나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하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음은 안 열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챙기려고 하지 마음은 안 열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모든 정신질환은 마음 안 열어서 그런 거거든. 그죠? 처음에 뭡니까? 관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 버리니까 무슨 관계가 무너집니까? 내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신 문제예요. 내하고 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시작이라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는 절대 할 수 없죠. 해본 적도 없는 거지, 평생. 그게 30년이 되면 30년 동안, 40년이 되면 40년 동안, 70년이 되면 70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안 맞습니까? 내 삶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은 뭐예요? 마음 다친 데서 오는 겁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단절된 상태. 예, 이 상태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울한 것이고 그 결과로 분열되는 거지 사실은 우울과 분열은요 치유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을 체험해버리면 끝난다니까. 그게 머리로 알지 실제 마음으로 모르거든요.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랐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뭘 못 느꼈냐면 내가 해방됐다는 걸 못 느낀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게. 이게 끝났다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완전 해방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지 자유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서 완전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이걸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가진 절대 운명과 팔자에 걸려 있고요. 그렇죠? 기분과 감정에 매여 있고요. 지극히 나 중심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게 만족이 안 되면 돌아버리고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네. 내가 기분 좋으면요, 다 좋고요. 내가 육신으로 만족스러우면요, 못 만사 오케이가 돼요. 그렇지?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병 걸려가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신 문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정신질환 시대. 그래서 아이들을요, 전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정신질환이요, 폭등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닙니다. 폭등입니다. 지금 정신과에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입원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교회가 살려내야 되는데 교회가 못 살리는 거예요. 그걸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많고 그렇게 뭡니까? 온갖 것 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해요. 그죠? 이유가 뭐냐? 예, 복음적이지 않아요. 율법적이든지 신비주의적이든지 인본주의적이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흑암이 덮여있는 사람들이 안다고 알아요. 그 다음 뭡니까? 말씀에서부터 자꾸 동기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철저히 자기를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들추기 싫으니까. 그렇죠? 자기를 들추기 싫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다면 치유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치유됩니다. 근데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힘이 전체 교회를 어마어마한 정신질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래죠. 우리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힘은 시대적 정신질환 시대를 막을 수 있다.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고 여기에 온전한 선명한 분명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어떤 체험을 하고 그 어떤 응답을 받아도 정신질환 시대를 못 막았다. 그러면 그거는 무능이에요. 수십억, 수천억이 있어도 이 시대를 못 막았다면 우리는 네피림 시대를 못 막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방준동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 다른 데 마음 갖지 마세요. 다른 데 마음 가져봐야 그 응답은요, 전부 어쩌보면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다 뭡니까? 배설물입니다. 예, 그 전부 여러분 사역해가지고 막 몇 명 돌아오고 막 교회 부흥 일어나고 그거 전부 껍데기입니다.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뭘 못하면 이 시대를 못 바꾸면.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 교회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를 전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실제 오직 복음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정말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전부 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기도가 전부 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 예, 감정과 기분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분이 빼앗겨도 기도 속에 들어와 버리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 나를 끌고 들어와서 기도소를 끌고 와야 돼.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되죠?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열려 있어야 집중됩니다. 절대 생각으로 가면 집중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요 마음을 열어볼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 마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오로캔들하고 조세 목사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야 여러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변질됐다 해도 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던 저기 무의식 속에 손익계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갈라질 때는 배신감 느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냐, 내가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익 계산 따지면요, 반드시 내가 이익 될 때는 괜찮은데 손해볼 때는요, 싸워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신한 게 아닌데 나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런 놈인데, 예, 나는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복음 안에 사실 다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고 포럼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처음에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해버리면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예, 시내가 이게 안 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은요, 지가 뭡니까? 영적 문제 일어난 거, 막, 그 다 얘기 다 하잖아요. 얘기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에 영적 문제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숨기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숨겨야 될 생각을 안 할 만큼 내가 자유로우면 돼요. 예, 그러면 진짜 살아납니다. 그래서는 그 시간표가 올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마음 닫힌 상태의 사역도 해보고 마음이 열린 상태의 사역도 해봤기 때문에. 마음 열린 상태의 사역은요 정말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 하시면 하면 돼요. 마음이 닫힌 상태는요 내가 뭘 자꾸 나도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업되고 그런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도 그래서 내 기분 따라 키웁니다. 내 상황 따라 키우고 내 기분 따라 키우고 그렇죠. 막 잘하면 좋고 막 잘 안 하면 막 그거 막 하라고 막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마음을 자녀에게 뭐 하셨어요? 열지를 않으신 거예요. 네, 자녀에게 마음을 열면 요구할 게 없어집니다. 뭘 더 해줄까 싶지. 내가 성도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뭘 안 해주나, 막, 지 밖에 모르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예. 은혜 받는다 하면서 지는 지 밖에 안, 이래 된다니까, 사람이. 근데 마음을 열어버리면요, 좋아요. 저 사람 응답 받는 게 좋고, 축복 받는 게 좋고, 그지? 집 사는 게 좋고, 차 사는 게 좋고, 막 좋아요.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인영이하고 원준이가 결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남자 여자 갈아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진짜 기도했거든. 더 반복하지 않기를. 네, 더 반복되면 안 돼요. 원준이 그러더라고. 예, 얼마큼 여자 만나서 그러니까 나이만큼 만났다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아니면 못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 시대의 전도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여는 것부터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음 여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나를 인지할 줄 알고 이게 전부 다 마음 여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내가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되어져야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현실에 내가 못 견딥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나는 돈 없습니다. 근데 돈 가진 성도들이 난 너무 좋아요. 왜냐?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안 그랬다니까 생각이. 완전 거지 근성 아닙니까? 그지요? 나는 가난한데 지는 맨날 맛있는 거 처먹고 다니고 이랬다니까 속으로. 근데 그랬다니까. 그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비정상인데 뭘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에 사시고, 예, 떵떵거리고 사시고. 나는 진짜 목양실 사도 돼. 그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들 볼 때 난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사택 애들 목욕하러 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밥 얼마나 쳤는지. 입 다물고 목욕하고 가라 좀. 쉬려고 했더니만. 목욕 오는 건 괜찮은데 애들은 입을 쉬질 않아가지고. 거기에 요금을
내가 채용할 테니까 요금 받아주세요. 사네요, 요금 사네요. 요금 이미 다 내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집세가 있잖아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쫓겨면 요금 되잖아. 쫓겨봐, 여기 어디. 거기 다 잠궈버려요. 비밀번호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교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골치 아파요. 아유, 싸움에 이거 잘못되니까 이제 알았네. 예, 모르는 게 낫다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는 참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